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배경입니다. 1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과거를 정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서로는 새벽마다 늘 드리는 말씀은 현장을 생각하면서 치유해야 될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본질을 빨리 찾아야 된다. 우리가 뭐 질병 치유도 좋지만 신앙생활을 하든 뭐 살아갈 때 자꾸 본질을 놓치고 본질 아닌 것을 붙잡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마치 그게 영적 싸움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강대국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은 그냥 미국에 끌려다니는, 분명히 미국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미국이라는 현장, 강대국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우리의 미션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미션이고, 그런데 현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못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미국을 못 바꾸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과거를 정복하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과거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미국만 못 살리는 게 아니라 나나 가정도 못 살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 포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상태로 가다가 어떤 사람은 자꾸 메시지 탓을 하죠. 메시지가 어렵다, 용어가 많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단체 탓하죠. 뭐 다락방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교회 다니도 별 볼 일 없더라. 쉽게 말해 핑계 댈 근거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 또 사람이 사는 조직에 문제 될 만한 일은 항상 생기잖아요. 또 없어도 본인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뭐 이상한 표현, 이상한 소문, 뭐내 기준으로 뭐가 들린단 말이야. 이 단체가 이상하구나, 교회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이상한 핑계를 대고 탓을 할 만한 팩트는 맞을지 몰라요. 뭐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닌다며야 누구에게 들었든지 자기가 느꼈든지 그 팩트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본질적인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빠지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과거에 빠져 있으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실을 따지다 보면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 특징이 매일 팩트에 빠져 있잖아요. 맞다, 틀리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다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아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걸 또 못 보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절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론, 빨리 팩트를 파악해라. 이 말은 막 어, 2절, 3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팩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 보고 빨리 분별을 하고 그다음에 본론 결론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래 안 가고 그 2절, 3절, 4절, 4절, 막 10절, 5절, 6절, 7절 계속 이 말만 하고 있다. 뭐 과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일이든 회사일이든 가정일이든 빨리 딱 팩트 보고 아 이게 문제구나 알아야죠. 그런데 그거를 막 계속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건 과거에 잡힌 거예요. 문제에 잡힌 거예요. 문제는 봐야 되지만 문제의식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절이 뭐냐? 본론입니다. 세밀하게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빨리 팩트를 파악하고 문제가 보였다면은 이제는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대안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제자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세밀하게 대안을 세울 때 키는 그러면 교회나 가정이나 내 있는 현장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가진 미션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은 뭐냐?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찾아내는 게 2절이에요. 본론이에요. 그럼 3절이 뭐냐? 결론. 그걸 이제 찾아내고 내가 헌신할 준비를 찾고 나의 미션을 찾았으면은 기도의 힘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했잖아요. 종일 종료.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했잖아. 너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게 미션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 자, 이렇게 기도의 힘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문제 위기 속에서 숨겨진 진짜 응답과 타이밍, 시간표가 보이고 이게 답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 미리 보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 또 그 문제 삼아봐야 뭐 내하고 아무 상관은 이될 거요, 뭐 할 거요. 전부 손해밖에 안 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유익하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빨리 1절 빨리 보고 2절 본론 빨리 대안 세우고 3절 기도의 힘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한다 참고만 하세요. 빨리 그게 빠지고 같이 미투 운동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미투 운동을 한다. 자, 과거라는 것은 거의 다 내 습관이고 내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 속에 있지 않고 내 과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생각이 틀이 돼가지고요. 이게 이제 뭐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뭐 생각이라면 보통 일회성 한번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 사고라고 할 적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시스템 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사고력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사고력이라고 하잖아요. 사고하는 시스템이 그냥 과거에 막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꾸 팩트 맞냐 틀리냐만 따지고 1절을 계속 3절 5절까지 하고 있으면은 맞는 말이지만은 이 이야기를 자꾸 가지면 내 생각에 잡혀 있다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고. 맞다 틀리다 할 때 그게 내 습관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습관이라는 말은 그 깊은 내면 속에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거 이야기야. 직접 간접 경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습관, 내 경험, 내 생각에 따라 판단한단 말이에요. 뭐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습관, 경험, 내 생각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 프레임, 시스템, 사고하는 시스템, 메커니즘이 문제가 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뭘 봐야 내가 딱 일절 프레임 뭐가 문제인지 팩트를 못 본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보고는 계속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 내가 지금 과거에 빠져 있구나. 습관화됐구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 이제 과거 때문에 이거 빨리 안 바꾸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내 습관, 내 경험, 내 생각으로 기반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마음과 생각도 병이 들고요. 육신도 병이 들고요. 이제 중독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생활이 이제 병이 들었다는 말은 중독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삶이 병드는 게 중독입니다. 자, 3단체들, 종교단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신요법이라고 하죠. 동양에 주로 뭐 수준 낮게 무당 같은 접신운동이 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는 수준 높은 접신운동이라고. 자, 과학자들은 기계요법, 요즘 이 정강현실, 가상현실 뭐 이런 기계들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계를 활용하고 종교단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단체가 충격요법, 신비체험, 눈 찌르고 두드리 패고 안수 받고 뭐 병이 나았다 말았다 뭐 이런 체험을 사용해 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체험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색다른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 미래가 보였다는 말은 막연하게 희망을 가졌다. 그거는 희망일 뿐입니다. 미래를 봤다는 말은 미래를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봤다는 말은 오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미래 속에서 오늘의 의미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이 응답이다. 오늘이 축복이다. 이래 말할 적에 내가 뭘 봐야 돼? 오늘은 어디에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공짜 돈이 생겼네. 그게 오늘의 응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미리 보이는 속에서 오늘의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구나. 아, 이게 노예가 아니구나. 억울한 것이 아니구나. 감옥에 간 것이 아니구나. 내 감정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게 발견되니까 오늘이 응답이 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늘은, 어제는 감옥에 있었는데, 오늘은 총리가 되고, 어제는 노예였는데, 오늘은 총무가 되고, 뭐 이런 게 오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따라서 해결될 문제고 내 본질은 뭡니까? 내가 노예로 가건 억울한 일을 당하든 감옥에 갔건 총리를 갔건 상관없이 미래가 보여야 돼.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리가 보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총리를 볼 때, 드디어 나도 팔자 고쳤구나. 총리 자리 갔구나. 왕을 만나게 됐구나. 인정받았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미리 봐야 돼. 자, 이것을 찾은 사람은 응답받았습니다. 그 그런 의미에서 응답받는 게 간단한 거예요. 모든 대화, 누구하고 대화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뭐, 좋은 이야기를 듣든 나쁜 이야기를 듣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딱 이야기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여기 이 그룹에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오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들어갔을 적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날 적에는 몇 메타 거리에서 만날 건지 딱 정해버려야 됩니다. 그럼 답 나는 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내가 그것도 모르고 또 그래서 하도 욕하다가 너 여 오라 이러면 쭉 갑니다. 욕에 샀다가 뭐 유목사기 부르면 막 돈눈도장 찍으려고 얼른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말이 또 같이 지가 욕하면서 닮아가. 그런 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삶 속에 본질을 딱 찾아내 버리면 몇 메타 거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또 어떻게 가야 된다. 왜냐, 사람이라는 걸 만나지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거 내가 파악하고 분별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근본 요법으로 본질을 찾아야 돼요. 다른 말로 과거를 통해서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럼 과거가 발판된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키가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393, 138, 393. 이게 근본 요법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을 딱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갈보리산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모든 걸 다 끝냈다고 했죠. 이때부터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누려질 때 기도의 본질을 해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감람산의 역사입니다. 나의 미션. 드디어 나의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고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니까 드디어 나의 본질이 회복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 나의 본질이 뭐야? 정인이지, 정인. 세계복음화의 정인. 그 정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393, 138,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있고 시대 살릴 세 가지 미션이 내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 요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고 가신 겁니다. 오셨을 때도 이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마무리하실 때도 이 말씀하셨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감람산에서 미션 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대로 이루신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본론. 나의 본질이 이제 복음 기도 본질이 회복돼 드디어 나의 본질이 회복되고 과거가 정복되면은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말로 우리가 세워야 될 제자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제자의 망대입니다. 작품이죠. 첫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사람을 남은 자랍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끝난 사람을 보고 남은 자랍니다. 이 사람은 근본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사단의 12가지 전략, 흐름을 뒤집어 버리죠. 왜냐? 본전이 완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시대와 가문의 문제,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온 시대와 가문의 문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과 시대, 교회, 이 흐름, 사단의 흐름에서 빠져나오게 만든다. 근본 문제, 복음으로 끝냈죠. 시대와 가문 문제, 복음으로 끝냈죠. 드디어 이제 개인화되죠. 사단의 전략과 시대와 가문의 문제가 합쳐가지고 개인에게 문제가 오는데 이걸 뭐 영적 문제가 개인화됐다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개인화된 것도 내 개인의 흐름도 바꾸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제를 뒤집는 거, 복음으로 이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모든 현장이 다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특히 선진국에 가면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병으로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오래된 흐름이라면 빨리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치유도 안 되고 오래된 게 됐다. 그게 됐어요. 또 원인 치러 가지.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문을 가지고 통해 가지고 나에게로 온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면서 병들어있는 사람이 수록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랬는데 자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문제 끝이라는데 나는 계속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에 와서 훈련받는 목사님들 갖다 떠난 분도 많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끝났다고 하는데 본인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어려운 문제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 하는 잡혀있는 사람이 미투 운동을 말해요. 미투 운동이 뭐예요? 누구 말 들어버리면 그 말이 전부 다 안 들어. 여러분 미투 운동 하지 말고 믿음 운동을 해야 돼. 발음이 비슷하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잡혀있다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내버려야 됩니다. 내버려야 된다는 말은 본질 회복해라. 두 번째, 순례자의 막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순례자잖아요. 이건 기도 제자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남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순례자에게는 과거가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걸림돌이나 디딤돌이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게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 진짜 제자 키우는 사람들, 랩런트 키우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게 디딤돌입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또 막 문제되는 소리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게 끌려 들을 시간이 없다니까. 여러분 과거에 잡혀 있으면요. 해야 될 미션 일은 안 하고요. 맨날 미투 운동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과거는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면 디딤돌이 됩니다. 과거 상처 문제에서 답을 찾아버리면은 그걸 딛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답을 찾으면 되느냐? CVDIP가 나올 만큼 찾으면 된다. 과거 상처 문제에서 CVDIP가 나올 만큼 답을 찾아버리면은 절대 응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이 답을 가지고 24 기도하면은 나만의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식기도, 특별기도, 집중기도, 뭐 기도가 많은데 진짜 기도의 답은 24시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자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뭡니까?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 나의 미션을 뭡니까? 감당하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순례자의 24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순례자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래 되면은 원리스 그 결과 내 몸과 생각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복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거 전도 제자라 하죠. 전도의 망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세상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가 전부 답이 됩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러면 계속 되겠죠. 이걸 최고로 누린 사람이 바울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메시지를 들은 베드로보다 더 잘 누렸어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도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답을 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정복은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는 눈앞의 싸움은 이기는지 모르지만은 목적은 달성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지치고 병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으로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은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 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둘째, 치유.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의 정복은 치유입니다. 치유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게 앞으로는 치유에 대한 답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어요. 다 마음가짐, 막 완전히 의사가 못 고치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와가 있다니. 해당. 이제 해당을 찾아갔잖아요. 이 말은 완전히 로마를 정복할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할 사람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현장이 중요하다 할 적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대학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어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온 이후에 대학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UVA다, 노바다, GMU다 우리 학생들이 포진되어져 있는 이때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스템을 세우고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이 대학 현장을 바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결론, 과거를 정복하는 3대 실제 미션을 붙잡아라. 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세 가지 미션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이 보일 때까지 편집해라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던져야 되니까 그걸 계속 편집, 다른 말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직이 딱 보였다. 그 오직이 뭐냐? 남은 자인데 남은 자가 남겨야 될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의 뜰 24.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직으로 딱 보였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일성을 설계해라. 기도와 말씀으로 유일성의 응답이 나올 때까지 설계해라.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보니까 아마 유 목사님이 렘넌트에 대한 말씀과 기도를 계속 이제 메시지를 던져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 설계하다 보니까 발견한 메시지가 뭐냐. 그게 순례자가 누려야 될 15가지 유일성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15가지라는 게 헷갈리죠. 15가지가 뭐요? 상구삼이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누려야 할 유일성의 응답이 상구삼. 이거 누리는 보좌 25시. 그래서 지금 계속 24시, 작년에 24시였다면 올해 25시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5시. 그게 뭐 주로 수요 예배 핵심으로 증거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는 재창조입니다. 이 디자인인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재창조가 나올 때까지 디자인하시라. 아마 유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디자인하시다가 나온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게 정복자가 남겨야 될 영원한 작품. 이게 뭐요? 세 가지 재창조의 영원한 망대, 플랫폼, 화수망대, 안테나.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만 따서 아울스라고 한 겁니다. 이걸 지금 대학생 때 졸업하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와 말씀, 예배만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5분 기도, 마치고 5분 말씀 받고 집중 기도.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마지막으로 7대 여정 메시지가 왜 나오느냐.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씩. 시작은 7대 여정을 믿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던지지만 나의 입장에서 이것을 시간표에 맞게 믿음으로 적용을 해라. 미투 운동하지 말고 믿음 운동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누가 했다, 누가 어쨌다 그 말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하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고요. 여러분 이래 할 적에 굉장한 응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한마디로만 주일 강단에 제자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시작합니다.